예. 이 책은 언제 쓰여졌는가를 또 봐야 됩니다. 디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이 책은 우리가 앞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이제 다루었습니다. 이제 곧바로 디모데 후서를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디모데 전서하면 디모데 후서를 봐야 되는데 디도서를 먼저 보는 이유가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를 하는 이유가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같은 시기 AD 62년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요, 이제 디도서가 AD 58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힙니다.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되고 AD 60년경에 로마에서 2년간 이제 투옥이 되죠. 그리고 가택연금 기간을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라서 나갈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이렇게 지금 그림과 같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아마도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추적하건대 이때 초대되어서 가택연금 상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이, 신학자들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뜻으로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정도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AD 63년경 정도 되었을 때인데, 이것이 여러분 4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3차 전도 여행까지만 나오고, 이게 이제 4차 전도 여행이고요. 바울이 이때 예전에 세워놓았던 교회가 염려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쓰여진 서신서가 목회 서신. 그게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 세 개의 책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이때 그레데에 들렸다가 이제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제 문제를 정리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하면서 왜 내가 이 책을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그는 어디로 갔냐? 니고볼리로 가버립니다. 그쪽에서 니고볼리가 이제 이제 빌립보 교회 근처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디도서의 3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바울과 디도가 함께 그레데를 방문한 후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로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우리는요, 디도서를 쓸 당시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네가 풀려났다고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고 자유롭게 지금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볼리라는 도시는요, 아테네 지금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 중에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이곳에서 디도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서쪽, 이제 서유럽, 이제 유럽에서도 저쪽 유럽의 어떤 일부 지역을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임 사역자를 누굴 보낸다고요? 두기고를 내가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는 놔두고 잠시 나한테로 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너한테 오기 전, 그러니까 두기고가 가기 전, 그때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쓴 책이 뭔 책이다? 이 디도서라는 거예요. 디도서.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언제 쓴지는 알겠죠?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제 인지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편지의 대부분은요, 니고볼리로 오기 전까지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해야 할 그 디도에게 쓴 권면들로 가득 찬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책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자, 바울이 이 책을 쓴 목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요,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안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다 이렇게
정확한 자격 요건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도 채용하는 사람의 자격이 요건이 나옵니다. 목회자를 우리가 청빙할 때도 목회자의 자격 요건이 나오고 하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요건들을 말해주죠.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금 이 그레데 섬에 정리해야 될 그레데 교회에 정리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최근에 여러분 힌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 표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교회 조직이 체계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1장 5절에서 9절의 내용들이 이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1장 10절, 할례파들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상한 것들을 자꾸 막 그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뭔가를 자꾸 막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이 어떻게 됐다? 가정을 파탄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수습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네 번째, 불경건하고 비윤리적이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1장 12절, 16절. 대부분의 세대와 계층이 부도덕했다. 2장 2절에서 10절.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세요. 엄난하고 이건 이거 그걸 넘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발생지가 어디라고요? 이 그레데 섬입니다. 말하면 입 아픕니다, 그냥. 자, 여섯 번째, 디도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로마 제국에도 대항하고 대들고 하는 애들인데 디도 정도야 그러니까 이런데 디모데 보내보세요. 디모데 위장병에 매일 들어누워가지고 매일 아프다가 일 못하는 겁니다. 디도가 가니까 그리고 수습을 하죠. 여기서도 수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디도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비방과 다툼이 있었고 3장 2절,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다. 3장 10절. 계속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라는 거죠. 이 남은 문제가 이런 문제. 남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런 어려운 목회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썼다라는 거죠. 자, 크레타에 교회가 생기고 초창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크레타인들은 천박한 인격으로 믿음의 성장을요 막 방해한 것이죠. 교회 안에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부터 막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질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몇몇 유대인 성도들이 처음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유대인 규율을 강조한 거예요. 야, 너희들 할례해야 돼. 너희들 이런 일을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율법이 금방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좋아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더 돌아가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알 거예요. 진짜 자기 열심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사람들. 어제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도 그 얘기해. 자기가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최초의 율법주의거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이유가 왜 우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율법 준수로는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에다가 율법 준수라는 조건을 추가해서 복음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초창기 유대인들이. 자, 이러한 주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하다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생각이라면 행실이라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도 행실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도서를 통해서 거짓 가르침을 폐하고 절대 이거 하지 마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될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딱 말을 하고 있죠. 예,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행위, 내가 착한 일, 내가 선한 일 하면 주님께로 가깝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 나를 더 챙겨주시고 나를 더 긍휼히 여기주시고 나를 더 이뻐해 주실 것이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율법에. 서기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요, 그가 개척한 몇몇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길에 올랐고요. 그때 크레타 섬에 이르게 됩니다. 크레타 교회를 방문한 바울은요, 그들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곧 알게 되는 것이죠. 크레타 교회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바울과 함께 방문 중이었던 그 디도가 바로 거기에 적합한 인물인 것이죠. 디도는 바울의 가장 오래된 동력자들 중에 한 명이었으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바울이 의지할 수 있었던 정말 문제 해결사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가 어디 출신이죠? 그리스 출신입니다. 그리스 출신. 이 그레다 섬이 어디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 섬인 거죠.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서 이 그리스인이 목회하기로는요, 가장 최적합한 사람. 그들의 문화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디도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리더를 세우라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세워라.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명. 2.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명. 예,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이 두 가지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예,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이 사역.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요, 그동안에요, 우리 80년, 90년도에는 뭘 많이 했습니까? 사람 데려오고 막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가 빠진 게 뭘까요? 사람을 세우는 걸요. 사람 세우는 걸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죠. 인물이, 우리나라 대통령 장로가 3명이 나왔는데도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습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정말 사람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제는 유명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 교회는 복음 전파와 함께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탁월한 복음 전략의 핵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아멘. 예. 사람들은요, 건물, 보이는 물질의 가치를 많이 부여합니다. 와,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크다. 막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 100년 안 갑니다, 여러분. 100년 못 갑니다. 왜 건물이 중요한가요? 그것은 그 속에, 이 건물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 관점으로 보는 성경 통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물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겁니다. 시골에 폐가 보십시오. 폐가가 있죠. 폐교 있죠. 학교도 사람이 애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폐교가 됩니다. 사람 없으면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이 건물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지었다가도 부시고 다시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하루아침에 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 보시죠. 다윗 보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사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시간을 쓰는지, 그리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빚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도 저도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고요. 제 인생을 통해서도. 그래서 하나님 사단의 나라도 여러분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도 사람입니다. 사람 싸움이에요. 서로 지금 누굴 영향이 있는 사람을 누굴 데려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 대해서 디도가 중점을 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사역인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예, 제가 근무한 직장이 예전에 모자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거기에 생산 공장이 방글라데시에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이 있었냐면요. 직원이 10,000명이었습니다. 10,000명이 직원을 우리가 고용을 했는데 그 여공 한 명이 집에 가면 몇 명을 먹여 살리느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5명을 먹여 살린대요. 남편도 놀더라고요. 애도 뭐, 5명 낳아가지고, 여공 한 명이 5명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10,000명을 고용해가지고 월급을 주면요. 그 나라에 몇 명? 50,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맞죠? 영향을 주는지 엄청나게 큽니다. 리더가요. 그래서 이사야 이게 읽어볼까요? 60장 22절 말씀.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작은 자 한 명을 들어서 큰 자를 이루고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겠습니까? 아주 작은 자를 선택한 거죠. 한 명의 CEO가 지금은요, 여러분 1,000,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인 글로벌 탑 회사들 CEO 보세요. 요즘 최근에 보세요. 다 인도의 사람들이 CEO들로 다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도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도, 구글 탑 CEO 인도, 그 외에도 지금 인도가요 다 장악하고 있는데 펩시콜라 인도, 다 인도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 예전에 우리 불법 나라라고 여겼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놀라운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애들이, 저도 그런 거예요. 제 간증도 말씀드렸죠. 삼수생에 지방대 턱걸이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제 친구들은, 어릴 때 제 친구들 보면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다들 그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딱 그런 사람을 선택한 때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들어가지고요. 깜짝 놀라는 일들을 많이 해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한 명의 CEO가요. 1,0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우리 회장님도 세계 나라에 한 3만, 4만 명 고용해요. 진짜 열방을 먹인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요. 그래서 한 명의 영적인 리더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 나오면 한 나라가 바뀝니다. 그리고 한 세대를 바꾸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이 전 세계가 통치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